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귀신으로 쓰면은 뭔가 좀 무지해 보이는 인상이 있기도 하고 무식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건 결코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영상 가운데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 또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종종 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상동 목사님 같은 분은 참 탁월한 분이고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의외로 도움을 줍니다. 물론 본문은 제가 선정을 합니다만 선정되고 나서 참고적으로 보긴 하죠. 근데 스포츠 목사님은 마가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쭉 설교를 하셨는데 의도성 있는지 모르지만은 요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왜 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동 목사님 같은 분은 책을 많이 기록을 하셨어요.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강해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소위 말해서 공관복음에 약간 다양해서 다 나오는데 주석서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강해집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탁월한 분들이 그리고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려고 봐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는 걸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귀신이 할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좀 무직하고 무지하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 상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도처에 귀신의 역사는 이를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나를 멸하려 왔습니까? 그런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귀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사차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치 귀신 놈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귀신의 상태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보면은요, 귀신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 거처가 무덤이었던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무덤에 거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가서 묻는 곳이 무덤인데 그걸 좋아서 거길 가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무덤에 거처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무덤이 무덤 가운데 자기 집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거처, 자기가 사는 데는 아무리 빈약해도 참 편안해요. 남의 집은 고대 방실 아무리 좋아도 가서 며칠 있으면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러나 저 말해서 초가삼 간도 내 집은 참 편안해요. 언제든 내 집은 편안합니다. 이건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늘상 편안하고 안정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거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에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사람은 무덤에 가서 사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집을 주고 살았는데 자주 무덤을 가요. 참 묘하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그 사람은 무덤을 찾아가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종종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 제물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들을 먹기 위해서 거기서 떡도 먹기도 하고 어떻게 고기를 남겨줄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술도 남겨줄 수 있는데 그걸 찾아서 무덤가에 종종 다니면서 그거 한 발견하면 모르겠도 이거 횡재 만났다 싶어가지고 그걸 먹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본거지를 무덤에 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식으로다가 이렇게 산에 갔다가 무덤에 이렇게 동을 쌓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기도 하고 또 파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거나 여기나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상 그 무덤에 보물을 두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생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묘하게 죽음의 형들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다 잡혀가지고 모여있는 그 세력들, 묘하게 직결되는 게 마치 무덤과 같은 데서 사람의 세력들이 쭉 모여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일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하게 아주 귀신들처럼 나와요. 이건 뭔가 하면 이 귀신들의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묘한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3절 다시 제가 보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데 쇠사슬로 맸는데 맨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들의 삶의 특징은 묘한 힘이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묘한 힘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그때 7시 30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교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교회 부교육자니까는 예배를 조용하기 위해서 집사님 나갑시다. 안 나간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뭐 말을 들을 만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안 합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서 난리를 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늘상 차분하게 자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소동합니다. 그러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세요. 그리고 확 힘을 딱 줬는데 나무통 같아요. 딱 뻗치는데 쫙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힘을 쓰는 말씀이 있을 때 나무통 같아요. 나무통. 야, 묘하구나. 그래요. 귀신이 갖고 있는 힘들은 묘하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힘, 뭉치는 힘 같은 걸 굉장히 큰 겁니다. 공산주의를 귀신 단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공산주의라는 것은 온전한 단체는 아니에요. 온전한 철저하게 무슨 겁니까? 이건 공산주의는 신앙은 배편과 같다. 대전제가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산주의는 신앙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가지고 상징적인 마크는 망치하고 쇠과 칼골이에요. 그 뭔가는 이걸 건설하는 세력이 다 부시고 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력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세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신의 역사들은 묘한 힘과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깨고 부수는 일들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래 이거는 꼭 무슨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그런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들이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대학을 얘기해서 뭐 묘하지만 신촌이라고 하는 지역 거긴 이화여대가 있고 연세대학이 있고 석양대학이 있고 명문대학이 그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다방에서 점치는 것들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 어떻게 그 멍청한 일을 해요. 장난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구투가 이어지고 그 일을 해요. 근데 세력에 꽉 잡혀가지고 근질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이라는 것은 무덤 사이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떤 힘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들이 힘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강력하게 힘을 뻗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상에 접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합법화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주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일어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랬어요. 소리를 지른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소리와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에는 거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사람을 쭉 대화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소리를 획획 질러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글쎄 유행가가 요즘 트로트 하잖아요. 트로트 해가지고 뭐 미스터 트로트 하기도 하고 뭐 미스 트로트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대로 그 한 같은 거를 갖고 풀어가는 거, 그리고 뭐 요즘은 히트 치는 것이 어느 60대 노인의 이야기, 뭐 그거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슬픈 마음과의 그린 것들을 그리는데 그게 막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랩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랩이라는 노래는 사실은 그 별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작곡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작사하는 사람도 노래에 무슨 의미를 담노? 그냥 흥얼거리면 되지. 근데 그 시작은 원래 흑인들이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주인인데 흑인들이 일을 하면서 백인들이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투덜투덜 하면서 백인들에 대해서 주인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랩의 원주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별 의미를 갖지 않고 투덜투덜 해나가는 것, 일종의 소리적인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소리를 내면서 구덕구덕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걸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5절은 판단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래서요. 돌로서 자기의 몸을 해친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겠어요? 남이 자기를 딱 때려도 왜 때려? 이게 아픈데 이럴 수 있어요. 나무로 때려봐요. 아프지요. 자기가 자신을 다 나무로 때리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는 거예요. 팍팍팍 해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참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예요. 우울증 들인 사람은 다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살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성공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건 그건 엄청나게 성공적인 일이라죠. 자, 그런데 자살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공통적이에요.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뭐 좋지 않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근데 그 생각으로 이어지다가 뭐가 아파트 고층 같은 데 가서 밀어버리는 강력한 저력인데 아니 이랬으면 안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뭔가 엄청난 세력에서 자기를 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세력에서 자기를 떠밀치는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단의 세력이 어쨌든 죽이고 멸하는 것이고 여기 자해한다. 이 돌로서 자기가 막 쳐진다는 것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즘 참 슬쩍은 것 가운데 하나가 몸에 문신하는 거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외국의 선수들을 보게 되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리에 문신을 많이 합니다. 이상한 문신들을 하고, 그리고 야구하는 사람들은 손에다가 문신을 많이 해요. 이제 큰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은 야, 문신하는데 얼마나 저거 아팠을까. 그저 마취를 했어도 그랬을 거고 저거 얼마나 몸이 좀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뭐 그 사람이 귀신을 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자기 몸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덤서에 거처한다든지 혹은 그 강력한 힘을 갖는다든지 자기 몸을 제어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묘한 세력에 의해서 상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귀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와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불신의 세력은 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묘한 것입니다. 불신의 세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지금은 상당히 이게 자꾸만 불안해지고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지금 저희가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온통 동네에서 학교에서 쟤는 예수쟁이를 다시 그거 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호쿠메 주석에서 보니까는 그 주석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광인이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했을 때 거의 발작적으로 적의를 품고 예수님을 행하려고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당도했을 때 직감적으로 그분의 초월적인 권능에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권위 앞에 눌려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발견하는 그 순간에 적의를 품고 와서 행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와서 근접해서 딱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확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주석 참 잘된 주석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싫어했을 거예요. 해를 가려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딱 만나는 순간에 그 권위 앞에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청중하게 이거는 뭐 조폭이 큰 세력 앞에서 형님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쫙 무릎을 꿇는 그 과정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전능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 절하는 것은 물론 히브리 말 이건 아닙니다만 히브리 말은 세기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디에서 크게 절을 한다는 게 정중하게. 이 장면이 여기도 잘하지만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제국 제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그리고 다니엘이 다 맞히잖아요. 그리고 해석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세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냥 사람 앞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신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요. 6절 다시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좀 남아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서 뭐 오고 있는 그런 건지 서 있는 그 모습을 봤는지 어쨌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특징은 아주 심플해, 선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가라 라고 명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멀쩡한 사람인데 무덤에서 노나 무덤에서 내려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내 몸을 그렇게 상하고 있나? 돌레를 놔라. 그게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살진 않았어요. 옷 입어 이 사람아.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걸 얘기하지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쿠마 주석이 너무너무 좋아요. 올 때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와서 딱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언되면서 바뀌어지는 일이 있고 여기 무릎 꿇는 진정으로 무릎 꿇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지요. 손을 이렇게 달리 다금하면서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주 심플하게 깨끗하게 말씀하십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 얘기를 정도 하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이제 보면 알아요.
근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령 테니스를 쳐도 테니스채가 두들두들 흘러가요. 골프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골프를 쳐도 운동 잘하는 사람은 샥 하고 골프채가 흘러가죠. 근데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테니스채도 덜덜덜덜 이게 이제 잡동작이라고 해요. 잡동작이 있습니다. 골프도 제가 모르지만 골프채가 드는 것도 비실비실해요. 근데 운동 잘하면 심플하게 쫙쫙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신앙의 일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일 똑같은 것입니다. 더듬더듬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너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고, 떠나가면서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마리당 10만원씩 해도 2억이에요. 근데 돈을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남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까지 손해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읽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기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미 귀신은 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는데 옷을 입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안에서는 옷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정신이 온전했다. 제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을 정신이 온전하게 평안했고, 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 예수라는 것입니다.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사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불안한지 사람들이 안정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 사람 같은 너 귀신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그 세대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옷도 입었고요. 그리고 제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적대감을 가지고 왔을 게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귀신 차는 어떻게 오겠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뭐 비난하기 위해서 오든지 원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다는 거, 교회 온다는 거 참 힘듭니다. 지금은 사실은 교회에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를 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교회로 와서 뭐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종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싫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성경을 찢어버렸더니 성경을 태워버렸더니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전소하게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면 그건 할렐루야죠. 그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편하는지도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이 복중의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한호선의 이천성 목사님, 그 이분이 입이 좀 거칠어서 문제는 되었지만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역사를 끊임없이 일어나왔습니다. 그분은 명동 백홈에서 일종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깡패 세계를 상인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자들을 치고하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어디 나봤더니 지금은 기도원 같은 게 거기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평창동 지역에 어떤 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고 같이 들었어요. 갔더니 자기 부인이 앉아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려고 머리채를 끌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래 이 학년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보긴 하고 잘못된 것을 내 마음으로 안 돼 좀 그걸 지체를 해야 되겠다. 잘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양반이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데 자기 마음으로 뭔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그렇겠지만 마음의 불같은 것도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표현을 그렇게 얘기해. 와당창 중창 부자당창 부자였다는 게 거기서 부져지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흥의 한 획을 걸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무슨 뭐 예수 믿기 위해서 시작된 건 아니고 행편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지 주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은혜의 복입니다. 이 사람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귀신들 사람이 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왔겠어요. 그런데 적대감을 가지고 왔지요.
왔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꾸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1년 동안 쭉 하면서 예레미야 읽고 에스겔 읽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내는 유다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죠. 근데 원인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등을 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따질 필요 없어요. 좌우지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고생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사는 길이 거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나타나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 앞에 나오니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였고 만나니 더러운 귀신 씻지 못한 이게 뭐 지저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어로는 언클이라는 물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오면 힘주지 못한 상태라고 주석을 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면서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감각스러운 믿음 생활은 어렵게 됐습니다만 무슨 수를 서는지 주 앞에 나오는 일, 주님을 향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딴 게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그래요. 물론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으로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결정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삼는다든지 그리고 뜨겁게 깊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귀신들이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이런 열정인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기도 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 이 사람처럼 돼요. 온전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안정된 마음을 갖습니다. 얘기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없다.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썸씽이 있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마음에 차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목도 잘 읽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차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장의 모든 식구들이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불안하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환경하고는 관계없어요. 환경이 어쨌든 간에 쌍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아니와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안정되고 차분하고 복이 된 생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라산 지역에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원망스럽게 찾아왔던 아예부터 경배하면서 찾아왔던 간에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다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면서 그가 차분해지고 안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 하여금 늘상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안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며 주 앞에 진솔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복된 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